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우리 학급을 담임해 주셨던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저를 유난히 좀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청소 담당 구역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어떤 아이들은 교실, 어떤 아이들은 운동장, 어떤 아이들은 화장실 쭉 배정을 해줬는데, 저에게는 야 임성도, 너는 도서관 청소해. 그래서 제가 도서관 청소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마 제 평생에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쳤던 몇 권의 책을 제가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낡은 책이었고 이만큼 두꺼웠는데, 제목이 피난처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러분처럼 일반 성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신실한 지체인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젊은 시절에 나치 군인들이 유럽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 그들과 교제를 하거나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가두고 끌고 가고 죽게 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코리텐 붐 여사의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 곤경에 처한 저 사람들을 좀 도와야지. 그래서 자기 주변에 알고 있는, 자기 마을에 평소에 교제했던 유대인이나 유대인 친척, 인척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시골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숨겨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나치 군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코리텐 붐 여사의 언니와 그리고 그 부모님들까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가 중2 때인지 중3 때인지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도서관을 청소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책이 일반 중학교인 우리 학교에 도서관에 꽂혀 있었을까?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누군가가 아마 학교에 기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 어린 마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을 출석했어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되게 못하는 모태신앙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고 교회의 관습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런데 이 책에 있는 이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 사춘기의 어린 마음에 이 책에 있는 이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길래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위해하는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볼 수 있고, 또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저 마음에 감동은 있었어요. 그렇게 읽었던 그 책이 근래에 한국 교회에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다시 재번역이 돼가지고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화면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 주는 나의 피난처. 제가 읽었던 중학교 때 책 제목은 피난처였었는데, 지금은 주는 나의 피난처. 네덜란드의 성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 교회의 성도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 감옥 속에서 성경을 구하고 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폐쇄된 감옥 안에서지만
경험했던 그 스토리를 소상하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아주 잔인한 군인이 있었어요. 나치 군인이었어요. 자기에게도 군화를 신은 발로 발길질을 했던 그 군인,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 뿐만 아니라 자기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군인,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옥에서 풀려나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 군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그 스토리를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직접 자기 육성으로 간증을 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좀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mir vergeb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여러분, 자기 보는 앞에서 언니를 죽였던 이 군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여사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용서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빼앗겼던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신앙의 갈등과 고민 안에 이 편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일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일주일 중에 손님이 가장 많은 이 주일 시간을
문을 닫고 여기에 와서 예배 중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용서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권면. 여러분, 코리텐 붐 여사가 위대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그 여인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시종일관 1장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집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샘플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즉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죄의 희생제물, 그 죄값, 그것으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들고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 그 직분이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그 제사장 직분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표대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코리텐 붐 여사가 짧지 않은 긴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고 용서하고 이기고 현실과 환경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7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특별한 레위 계열을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사람의 율례나 법도로 세운 그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너무 닮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마음에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는 최소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도서관에서 조금씩 읽어나가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는 나와 많이 다르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코리텐 붐 여사님은 환경에도 어려움에도 핍박에도 변함없이 그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집중하는 마음, 시선을 고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딤돌교회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성경에 딱 2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곳은 창세기 14장. 그곳에 기록된 멜기세덱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근데 조카 롯이 사는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어느 날 그곳으로부터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부족 연합군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가솔들, 군인들,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 그들 318명을 급히 모아서 그 연합군들이 있는 곳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쳐들어갔어요. 한 가족이 연합군을 치러 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없이 그들을 치고 조카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구출해 오는 과정에서 전리품들도 일부, 이 군인들이 318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서서 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큰 군사들을, 아니 이 300여 명의 군인들이 어떻게 이겨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자기 앞에 누군가가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여기 히브리서 7장에,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성경의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7장 1절 다시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일단 살렘 왕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첫 번째 그의 신분이 뭐래요? 왕이래요.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또 이 멜기세덱은 뭐래요? 직분이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말 그 자체가 의의 왕, 공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절 중간에 한번 봅니다. 해석하면, 이 멜기세덱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일까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무슨 왕일까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의의 왕, 공의의 왕, 평강의 왕.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왕, 세상에 있는 제사장, 세상에 있는 그 레위 지파의 계열을 따라서 된 제사장, 정말 공의로울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되어지는 일들 평강이 가득할까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운 제도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가 만들어질 때 이론은 모든 사람들의 공평함입니다. 공동분배요, 모든 사람들의 공평한 분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여러분, 가깝게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공평한가요? 공산당원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김정은 어떤가요?
말할 수 없는 불공평 아닌가요? 독재자며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흉악한 괴물딱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 이론 때문에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몸을 바쳤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만든 이 시스템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심각한 불공평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공의가 있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잘한다고 해도 한 부분에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한 부분에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인간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만 평화주의자들은, 여러분, 법에 대하여 약할 수 있고 평화주의자들은 의로움에 대하여 약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평화롭기 위해서 양보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의와 진짜 평강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공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렘 왕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지금 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멜기세덱, 또 멜기세덱과 닮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제사장 직분은 어떠냐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에만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 항상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만 할 때, 여러분, 거리텐 부음 여사가 감옥에 있을 때,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자기 언니를 죽인 그 군인 앞에 섰을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손을 내밀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이 있으니 그 제사장은 영원한 의요, 영원한 샬롬이요, 평강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한순간만, 우리의 컨디션이 좋을 때만 우리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항상 나의 제사장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그분은 완전한 공의, 완전한 샬롬 평강, 완전한 우리의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항상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4절부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연결시켜 한번 보시죠. 지금 계속 아브라함 때의 멜기세덱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면서 닮아있는 이 제사장 직분, 여러분,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닮았다는 뜻입니다. 닮았는데 거기 3절에도 보니까 닮아서, 닮았다는 것은 닮았다는 거지 그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4절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직, 그 직분이 멜기세덱이 가졌던 그 직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제사장 직분인가? 4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4절이 아마 지금 영어 성경을 같이 펴놓으신 분들, 또 우리 목회자들은 원어로 보시면 여기에 이 문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보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너 한번 생각해봐,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보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 그러면 그들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그들의 그 혈통적인 조상이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비록
1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보다 혹은 뭐 오래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존경받는 조상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면 보라, 너희들 좀 생각해 보라, 이분이 얼마나 높은가를. 왜 높냐 하면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5절, 자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여러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된 사람들은 11조를 어떻게 받아요? 그 율법을 따라 명령으로 받죠. 율법을 따라 명령으로 받는다,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게 이제 5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어요. 그러면 논란의 여지 없이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들은 율법과 명령을 따라서 11조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자원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7절 읽으세요.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는 이 히브리서 7장의 논리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높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에게 복을 빈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멜기세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분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왜냐하면 영원한 제사장이니까요. 항상 있는 분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면 멜기세덱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우리 마음마다 여러분 속에 존재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제사장 직분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를 중재하고 있음을 기억해 보세요.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이 제사장 직분은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인간들이 만든 제사장 직분의 특징이에요. 자,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사장 직분의 특징이에요.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사장 직분의 특징이에요. 11절 다 같이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말로 이 말은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샘플 될 만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시편 110편 4절에 의하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래요. 그런데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직분인데, 그분의 직분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이제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며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마지막 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분이라고 이 성경이 선언해요. 어느 정도로 온전하냐 하면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제사장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항상 도울 수 있는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의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크고 놀라운 제사장 직분,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넉넉히 돕는, 그러니까 여러분, 코리텐 분여사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나 자유했습니다. 원수 앞에 섰으나 용서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힘이 생겼고, 그것이 그도 고백했듯이 자기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놀랍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 되셔서 항상 계셔주시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